이제 출애굽기 우리 14번째 시간인데 7장부터 12장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물을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모세와 바로의 능력 대결입니다. 이 10가지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 능력 대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구조들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장, 2장. 지난주에 야외에 갔다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 내려와서 12장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1장에서 2장 내려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 여러분 저는 이걸 잘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그냥 통째로 암송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새기셔야 돼요.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야지만이 이게 기억이 되고 괜찮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구나. 이게 결코 나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실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땅을 떠날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 생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제 진짜 본향이 있다, 고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본향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있어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구나.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살지 않고 어떤 삶의 규모를 갖게 되고 내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봤더니 지금 이제 중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새로운 일도 하지만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야 할 것들을 또 준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왜요? 가야 할 날이 이제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이 약해진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다시 내용을 또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근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근데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시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사람 목자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먼저 엄마 요게벳에게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을 받게 하고 또 그리고 애굽에서의 모든 학문을 통해서 그가 리더자로 리더십을 이제 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명의 시간, 사람도 없고 양만 있는 그냥 그 광야와 그 산만 바라보는 허허벌판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오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였죠? 신을 벗게 하는 것, 주권을 내려는 것. 자기 인생이 내가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시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건져내는 일은 다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간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대신 싸워서 구원을 이뤄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각 사람에게 오늘 우리를 목자로 세우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분 계신가요? 나 예수님 믿겠다,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하든지 이제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얻게 되었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친했던 분들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웃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누가 도와줬던 분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이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됩니다. 구원이 보장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훈련할까요? 그것은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불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이 땅과 이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그래서 훈련시켜 가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목자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보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좋은 일이 없어요. 사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쫓김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요, 이 1년에 일하는 일들이 우연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사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세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자라왔던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또 때로는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함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목자로 만들어가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대신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별별 일들을 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별별 일 다 경험한 사람들, 정말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그 힘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잘 싸웁니다. 그냥 여러분 화초처럼 온실 아래 산 사람은요, 조금만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막 벌벌 떨고 주변의 사람들 또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야생초 같은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잡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발표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온실 속의 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광야의 잡초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잡초. 잡초 같은 인생이 되셔요. 잡초는 근데 생명력이 있어요. 견뎌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공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수리. 무수리가 우리의 어떤 이렇게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공주로 부르셨지만 정말 그렇게 섬기는 자로 되었거든요. 여러분 무수리들이 공주를 섬길 때 보면, 우리가 뭐 TV를 보고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어때요? 공주들의 성깔들이 어떠죠? 다 한 성깔 하잖아요. 다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좋은 공주도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 굉장히 밑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탁월한 무술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받아내요. 뭘 얘기하든지 진짜 말도 안 되고 되게 힘든 일들을 막 주어주잖아요. 곤란한 일들 다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건 누구예요? 무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무술이. 우린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주가 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5년,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무술이 돼요. 근데 무술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주라고 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하루아침에 이제 무술이로 이제 전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가는 게, 여러분 진짜 스스로 하는 게 진짜 좋아요. 근데 꼭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주도 학습이 탁월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할 때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 주도 학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가르쳐도 그렇게 안 해요. 배울 때는, 말씀할 때는 그 아멘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딱 이 예배당을 떠난 순간 자기 주도 학습을 이제 정말 해가시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맞아봐야지만 이제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가르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이제 뭔가 일이 터지고 나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때야 이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임금들이에요. 우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모세가 10가지 이 우상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우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7장에서 11장은 모세와 바로의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죠? 7장 앞에서요, 신으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엘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사단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우리 넘어진 존재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 인자를 받고 있는 우리는요,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그 지혜의 대결에서, 어떤 힘의 대결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권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때만이, 그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가지고 나가게 하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들, 오늘 손이 나병이 되는 이적들, 나의 강이 핏물이 된 이적을 통해서 오늘 사단을 처리하는 능력들,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오늘 너가 나가서 이제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보낼 때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엑수시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영혼들을 구원케 하셨고 오늘 치료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신으로 보내신다는 것, 엘로서,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로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도 이웃들, 우리 지체들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집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집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그 집을 오늘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제 방에 들어갔더니요, 몰랐는데 이제 제 소리가 와가지고, 아빠 여기 뭐 벌레가 많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파리가 있더라고요. 파리가 사무실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두 마리 파리가 보여. 있네. 그래가지고 저 그냥 처음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요, 파리가 10마리가 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나갔다 왔더니 얘네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마치 여기 내 집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적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얘네들이 어디서 왔지? 여기 지금 예배당 한 마리도 없는데 제 방에 다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에 지금 좀 좋지 않은 게 있는지, 더러운 게 있는지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 모기채를 구입했어요. 모기 때문에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막 잡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탁 부딪힐 때 그 전기 찌직 소리 나잖아요. 얼마나 짜릿한지 모르겠어요. 이 악한 이 파리를 잡았다는 거, 이 더럽히는 파리를 잡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난지 모르겠어요. 아직 다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머지 잡으려고 하거든요. 다 없애야죠. 저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못 잡아요. 허공을 치게 돼요. 얘네들이 더 빨라요. 근데 파리채, 이 전기 파리채가 있으니까, 모기채가 있으니까 탁 따면 디딕 하면서 하는데, 그 힘과 능력으로 얘네들이 거기서 타가지고 없어져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늑탈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침노하는 것은요,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이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승리의 비결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 누구입니까? 사단과 마귀입니다. 오늘 사단과 마귀를, 이 참소하는 자를 이겼는데 무엇을 이겼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무장되는데 무엇으로 무장되냐면 어린 양의 피, 보혈로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증거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가 체득화될 때, 나의 것이 될 때, 이것을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축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가 고급스러져 가지고요, 교형적이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이성적이 돼 가지고요. 반면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선교지에 같은데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정령 숭배 같은 그런 어떤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막 그리고 막 소리를 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다 보니까 이런 축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승리하기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증거가 필요해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보시면요, 에베소 6장에도 보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고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구원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이지만 우리의 공격의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한검이 있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한검, 이한낫이 나와요. 이걸 갖고 우리가 적을 찔러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근데 말씀을 배우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지식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구슬이 깨어지는 것처럼 이게 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툭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저절로 그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선포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내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곤란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는데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것을 고사하고 나 하나 몸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뺏기고 우리가 그러면 상처받고 울고 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혼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지켜야 돼요.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이민족의 열방까지 지켜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뒤집어 보면 그런 거죠.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는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사실 이게 더 간절해집니다. 이 부분은요, 좋게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요, 해색지대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지, 이 사람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든지 없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빼앗겼는데 찾아올 힘이 없다는 거. 사실 이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 다음 세대를 빼앗겼는데 다시 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어떤 세미나를 하고 대안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대안이 안 돼요. 뭔가 그러면 이제 이 물길을 바꿔가는데 수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모든,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가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게 심각해져 가고 있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뭐 최근에 뭐 지난 주일날이 뭐 빌리 그레암 전도대 50주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50주년 전만 해도 1973년이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요 부흥의 시기였어요.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70년대, 80년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든지 교회를 세우면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막 왔어요. 정말 개척교회도요 성도들 막 오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하나의 부흥의 시기를 주셨어요.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리버리 따라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광로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만, 조금만 가까이 돼도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가 오잖아요. 근데 시베리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열기가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냥 가면 예수 믿게 됐던 거예요. 그냥 따라갔는데 뭐 그냥 교회에서 뭐 준다고 뭐 한다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불 받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예전에는 선물 준다고 하면 애들 막 몰려왔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애들이. 우리 집에 있어. 아빠가 사줘, 엄마가 사줘. 우리 집에 차고 넘쳐.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더니 애가 핸드폰을 4대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폰을. 이거 돌려갖고 이렇게 막, 그게 초등학교예요. 하나만 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제 그런 거 얘기해도 별로 애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뭐 애들이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했던 시대는요 진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막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돼요. 마치 시베리아 같은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있지만 그게 안 와요. 나한테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정말 가까이 가서 그것을 품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거.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제 보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2억 8천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7천을 넘었어요. 2억 8천인데 뭐 거기서는 그냥 공식적으로는 한 5% 정도가 기독교인이 나오더라고요. 카톨릭 빼고. 그러면 그 인구 한 1,400만 명입니다. 근데 뭐 이제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여기에 또 선교사님 얘기하기에는 한 10% 정도까지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오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 10%. 그럼 몇 명입니까? 2,800명.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뭐 거기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토테미즘에 샤머니즘에 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5천만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맞히는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0만? 1,000만은 이미 예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800만 정도, 우리 통계하잖아요. 800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800만 중에서도 이단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실제는 더 줄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 숫자, 교회 나오는 숫자는 통계 중에서 한 많으면 7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구가 한 5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50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지금 10%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보면요. 넉넉히 많이 잡아도 한 15%, 20%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한국에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30년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30년 전부터 이제 한국 교회 위기가 온다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서구의 교회,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서구가 200년 동안 잃었던 것을 우리는 30년 만에 잃었어요. 근데 200년 동안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30년 만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한국은 빠른다. 예, 빠름이에요, 진짜 우리는. 모든 게 다 빨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기 자카르타에서도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여기 오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와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요,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주의 됐다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맘카페. 여러분들 맘카페 다 가입돼 계시죠? 안 돼 있으세요? 오래된 분은 아닌데, 예, 들어올 때 보면 그러니까 정보를 예전에는 와야지 사람을 만나야지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얻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SNS 통해서 했고 맘카페 들어오면 다 알려줘요. 어디 가서 이제 사야 될지. 그러니까 저도 오기 전에 좀 봤었어요. 이게 뭐가 그러니까 거기에 정보가 다 있더라고요.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신생 정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최대의 적.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지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마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엘리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참 성경을 보면 엘리 시대에도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가봇 때였지만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새 역사, 새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갔던 인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지만 교회 와서도 이 부분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수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멋진 프로젝트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도가 푸놈펜이죠.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곳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하기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제 푸놈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빈민촌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학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캄보디아 가운데 도로가 나는 순간 오늘 복음에는 오늘 그것은 방해가 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깊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길이 열리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의 문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이 들어가고 핸드폰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는 거.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10년 남았다. 캄보디아 선교도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만들어지고 시작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단도 들어가고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렇게 유명할까요? 맛있어서 그렇죠. 다른 초코파이는 맛있지만 선점했기 때문에 처음 난 걸 따라갈 수 없어요. 그 70%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복음이 선점되는 거.
여러분, 북한이 문이 열리면 교회가 선점해야 돼요. 교회가 선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단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문이 열렸을 때요, 100년 만에, 90년 만에 문이 열렸을 때 교회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종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이단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교가 준비하고 있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준비하고 있었고요, 다른 종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자카르타 안에도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구원파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벨라제에도 구원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저보다 오래 계셨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바로 옆인데, 예, 20명 정도 어떤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있었다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최근까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교단에서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현지 교단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는 인사하러 가는 자리였는데 뭘 하나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집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래요. 많은 현지 이제 이 교단의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래도 뭐 다 알지 못해도 웬만한 분들은 좀 알잖아요. 한국교회 뭐 이름 나셨던 목사님들. 도저히 모르겠어요. 뭐 데이비드 뭐라 막 하는, 데이비드 박인가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진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 했는데 누구냐면 박윤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세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그 평강제일교회 구로 쪽인가요? 7만 명이 모이는 이 교회가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연예인 중에서 누가 거기 다녔다 해서 막 이렇게 나왔던 교회 있고, 예전에 국무총리도 거기 다녔고요. 거기가 이제 이 탁명한 소장, 이단 전문가, 여러분 탁재현 소장 있잖아요. 아버님 탁명한 소장이 이제 뭐죠? 이게 뭐라고 해요? 죽는 게 뭐지? 누가 죽였죠? 죽인 걸 뭐라죠? 살인당했는데 거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것이.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피가른 교리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통일교 이제 나왔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죠? 그렇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큰 교회 7만 명이 모인 교회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런 어떤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걸 투입한다 보니까 너도 나도 와서, 거기도 구속사를 얘기해요. 보면요, 그런 책도 만들었어요.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와 있다는 거. 예, 여러분 바국수도 여기 오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그런 거 영향을 받고. 여러분 자카르타에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만나보셨어요? 아,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없습니다. 네, 신천지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여기도 몰몬교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보면 교회가 별로 열심히 되지 않고 이단들은 늘 열심히 특심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제가 있었던 교회 바로 옆에 그 이단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이제 건축을 하면서. 근데 최근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신천지가 밝혀졌는데, 굉장히 거기에 이제 오래된 리더십도 중직자 중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천지는요 중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침투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 있으면서,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뭐 옛날에 그런 게 산업계기 전략 했잖아요. 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참 감사한 게, 교회가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이단들이요, 교회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리더십이 바뀔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바뀔 때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7개월 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참 없었던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와서 이렇게 먹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가는 것들. 어떤 대형 교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한 부서 자체가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서인데 중등부예요. 중등부인데 한 분이 들어와서 이제 교사를 하면서 쭉쭉 가면서 이제 부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큰 교회니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오면서 교사를 하니까 교사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는데 자꾸 어떤 교사들은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이제 왕따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견디지 못하게 하면서 1년이 지나면서 2사람, 3사람 나가게 하고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런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다 보니까 다 신천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쫓아내려고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앞에 있고 알바생을 구하는데 알바생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막 이게 일부러 실수해가지고 하고 뭐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오고 막 이런 비일비재. 근데 한 명만이 아니었대요. 몇 번 바뀌었는데 다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내어 쫓으려고. 정말 그렇게 이런 이단 같은 경우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자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천지가 잠깐 이게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그때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것들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거.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서 부흥의 시기는 괜찮다니까요. 부흥의 시기는 대충 살다가 교회 가서 부흥해서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은혜 받았지만 바로 나가면 다 까먹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정말 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 가야 한다는 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았던 세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순수하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 마음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다른 게 많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너무 많은 것들. 사단이 호락호락 내놓지 않습니다. 내 종인데, 내 노예인데. 여러분 이 바로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냅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보냅니까? 값싼 노동력이거든요. 아니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인데, 내 종이고 노예인데 왜 내보냅니까? 안 그래요. 사단이요 결코 쉽게 만만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애들이 교회 나온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그러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예배 오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치열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 갖잖아요. 당연하죠. 부모로서 그런 1%의 가능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부분도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 왜냐하면 세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음란하고 악한 시대고, 불의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불의와 미혹이 지배하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는 참 아버지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것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 같고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만 지나면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떠나보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성경적인 건데 참 이게 또 쉽지 않죠. 떠나보내다 보니까, 떠나보내는데 왜 쉽지 않냐면 여기서 떠나보낼 준비를 우리는 잘 못했거든요. 애들이 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그냥 공부만 하다가 가잖아요. 어떻게 생존하는 것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가다 보니까 가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같이 자유교회 목사님들 만나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눴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떠났을 때 뭐 한국을 가든지 뭐 다른 데를 갔는데, 다른 데는 참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좀 거점을 만들든지 어떤 교회를 좀 연결시켜 가지고 이 아이들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여기서 있다가도 뭐 원래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안 하는 애들이 많고, 아니 여기서 했다가도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방황하다가 대학생 가면 또 재밌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 지금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결혼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다를 때 어떤 배경이 다른 것들, 뭐 정서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죠.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결국 가다 보면 뭐냐면, 여러분 종교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는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건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무엘 헌팅턴이 예전에 썼던 문명의 충돌에서도 보면 뭐죠? 이 전쟁은 결국 종교의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보시면요, 배후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와 반유대의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반유대의 싸움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세력이 있고,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동성애가 통과되고 이제 뭐 공교육에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텍사스로 많이 모인대요. 텍사스 주로. 여기는 남부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 텍사스에서는 그 주에서 법원에서 그 학교마다 교실마다 십계명을 걸게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기관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못하게 했던 거,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성경을 얘기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 텍사스 주가 어디서 했는데, 이 도서관에서, 이쪽이 몰몬교였던 거예요? 모르겠는데 텍사스는 정확한 건데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도서관에서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안 좋다고. 성경의 얘기가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거기가 폭력도 있고 음란하다 해가지고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고 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몰몬교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몰몬경도 없애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자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주지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그런 동성애가 강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건 완전 거기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 예전에 그 미국의 그 허리케인이 왔던 지역이 어디죠? 뉴저지인가요? 뉴올리언스인가요? 완전 거기 완전, 네 맞죠. 근데 거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재즈.
재즈가 어떤 음악일까요?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리 그 영적으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가 제가 이 자카르타가 재즈 페스티벌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서 한대요. 여기 이 자카르타가 음악을 하는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페스티벌이 있다. 전 세계 모인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 침투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 가지고 여러분 그냥 얘기해서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해서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애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갔을 때요,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냐 없냐. 왜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배후에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잖아요. 신으로 그냥 또 너 신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너 대행자 됐던 게 아니라 80년의 이 치열한 그 싸움과 훈련들 그 통해서 가능했던 거.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이게 거창하게 이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그렇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흐름 바람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셔야 되고요. 했습니다. 다음 주에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도 안 했는데 출장은 여기까지 제요. 예, 이거 앞에 얘기하다가 아니 이거 하고 다음 주 뭐 할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에서도 나타났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적, 재앙이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능력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이 10가지 우상, 애굽을 세상을 지배했던 그 거짓 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들과의 싸움을 보면 어떠합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지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도요, 성도라 말해도요, 목사라 말해도요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내 영혼을 빼앗깁니다. 내 육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가족도 빼앗기게 돼요.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길 존재가 아니라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 할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더 이상 빼앗겨서 상처받고 찢김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의 증거로 우리가 참수한 자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전문 분야는 승리가 됩니다. 패배가 우리의 여러분 전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졌다, 패배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겼다, 승리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져가지고 내가 승리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었다. 풀렸다. 고쳐졌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남편들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